2024년 12월 다섯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5년 성탄 후 첫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람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제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스탄스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가게 하시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면 제 주님께 제 눈을 향할 수 있게 제 발걸음을 향할 수 있게 인도하시겠을 믿음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나라 전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해내. 영광 나라 전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해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시와 함께 엎드려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시와 함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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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와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한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정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말했습니다. 바울이 호출되어 나오자 더둘로가 고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벨리스 카카 덕분에 우리는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카카의 지혜로운 선견지명과 계획으로 이 백성의 형편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모든 방식으로 환영하며 감사에 맞이 않습니다. 각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게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니 관대한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사회의 골칫덩어리로 압니다. 그는 온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소유를 선동합니다. 그는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발언에 한마디씩 보태며 지금 나온 말 그대로라고 동의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하께서 이 나라의 총독으로 계신 지 여러 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각하 앞에서 저를 변호하려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지 불과 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하도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한 회당에서나 도시 어느 곳에서나 제가 무리를 선동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저를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께 이것까지는 고백합니다. 제가 그들이 종파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제 조상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저는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희망은 이 사람들 또한 갈망하는 것으로 바로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제 민족에게 가져다 줄 구호금과 재물을 모았습니다. 제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저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무리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야말로 당신 앞에 저와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사내들인 앞에 섰을 때 제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했는지 이 사람들이 말하게 하십시오. 다만 이 한 가지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외친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주님의 말씀을 잠시 함께 듣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정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이 딱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이 거룩한 땅의 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고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그것보다 밑에 있는 지대가 낮은 곳이죠. 고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비추어서 또 하나 약간 알레고리한 그 풍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결국 내려왔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 사회적인 지위가, 종교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이유는 오직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닷새 동안 그들은 열심히 바울을 고발할 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이 변호사인 더들로가 이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뜻을 같이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 가카라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큰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카의 지혜로운 선견 지명과 계획으로 이 백성의 형편이 크게 좋아졌다라고 어찌 보면 입에 바른 소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총독과 또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까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입에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 입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각하께서 이 나라의 총으로 계신 지 여러 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각하 앞에서 저를 변호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엄청나게 칭송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 OM 선교회에서 둘로스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둘로스 2호가 다니고 있지만 그 둘로스 배를 탔었을 때의 경험이 항상 기억납니다. 제가 둘로스라는 배에 이제 선교선에 스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두 달 동안 포항과 울산이죠. 포항과 울산이 아니죠. 포항과 부산과 목포와 인천을 돌아다니면서 그 배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그 지역에 항구 도시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의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8 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으로 한다면 26 살이죠. 만으로 따지면 26 살이라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제 나이에서 그전까지는 저런 것들이 저런 허례허식 굳이 입에 바른 칭찬이 필요한 것인가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니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 예의, 예절 이런 것들 그리고 함께 존중해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즉 주님이 뭘 이 시간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존중하는 것.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때로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물론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왕은 오직 주 하나님 밖에 안 계시지만 그들이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그들의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존중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존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벨릭스 카카 덕분에 우리는 큰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법정 변호사 더둘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왜 고발하느냐? 사회의 골칫덩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지역만이 아닌 즉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20세기, 21세기의 어떤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아니냐라는 것과도 연결되고 있는 그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먼저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결국에는 나사렛 종파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 정말 혼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그러면 인해서 소유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지 불과 열 이틀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각하도 아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5일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무슨 이 사도 바울이 누구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무슨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제 난리가 났는가. 그래서 총독이 미리 조사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더돌로의 이 고발이 금방 거짓인 것이 탄로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만큼 벨릭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말씀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핵심은 이 사회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어, 허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때로는 만만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만만하게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하면 잘 속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만 거짓말을 보태면 잘 속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금방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탄로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어떻게든 좀 피하면 조금만 피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 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가득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허술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세상이 허술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부화내동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2024년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작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선포됐을 때 그 이유가 결국에는 부정선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의 70%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20%에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던 지금의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결국에는 그 이야기에 사로잡히로 말미암아 계엄이라는 것을 일으켰고 그것이 실패했고 결국에는 사면 초과의
때문에 몰렸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허술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허술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80%나 되는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가 정말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재판이 있다는 것을, 최후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온전했고 무엇이 온전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참이었고 무엇이 참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재판하실 텐데, 그분이 낱낱이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이, 그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사람들을 소유시켰던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일에, 그런 일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와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절대로 세상이 허술하게 돼. 나 여호와가 허술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촘촘하고 세세하게 이끌고 있는지 너는 기억하며, 허술하다라고 하면서 그 허술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런 것들에 현혹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눈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도 말고 피하라.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잠깐, 잠깐 속이는 그것이 절대로, 절대로 그것이 용납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용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죽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니, 너는 그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재판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격려받을 것은 격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 깊은 곳에 뿌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하시고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들을, 좋은 양심을 따라 좋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저는 여러 해 동안 제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줄 구호금과 재물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한 이유는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대표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서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옛날 표현으로는 도라고 했었고, 지금은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는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계속해서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모든 사람의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품고 다가오는 2025년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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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님 공항에서 일어난 하나님 이 아픈 일들 주여 주여 우리 유가족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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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밖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게 없어서 무왕궁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분들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과 그 가슴 무너짐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없어서 어떻게 무엇은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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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새로 부대찌개서 지금까지는 사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운행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승무원들 하나님 귀한 생명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주여 유가족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모든 생명의 귀함을 아시고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은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 이 마음을 어떻게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여 주여 이제부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유가족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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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베레베스데 게레게레베스데 베레베레베스데 베레베레베스데 바라바라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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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그래 봤어. 나를 그래 봤어. 그래 봤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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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봤어. 그래 그래 우리 그래 우리 그래. 네 우리 봤어. 우리 여덟 시기니 그니 그니 여덟 없어. 바라 바라 바라.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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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일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성탄 후 첫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